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벨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딤이라. 이들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더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삿다와 라마와 삿드가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는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로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땅으로 아스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어보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선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과 르딘과 아나빈과 르아빈과 랏도인과 바루실라와 가슬로인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루슬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세 아들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함의 자손 중에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있는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니므롯은 당대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으로서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는 이 함과 그의 자손 가나안 이렇게 니므롯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주받은 사람도 세상에서 남달리 출세하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그 노래하는 내용이 73편입니다. 자, 그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죄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매일같이 연단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나쁜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음이 옵니다. 성전에 왜 들어갔겠어요? 예배드리러 갔겠죠. 기도하러 갔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이라고. 그의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영원한 저주이고 처벌이고 파멸이라고 그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반설시고 내 분기시고 나의 영혼이 사모할 분이십니다 라고 아름답게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보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자유해야 됩니다. 미국의 그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이 그런 사고가 많았죠. 그래서 미국은 돈을 잘 벌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돈이 많은 게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인을 축복해 준 거니까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편협적인 사고고 잘못된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서 좀 자유해야 됩니다. 오늘 니므롯은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제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당할 사람은 당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자,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강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섬기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있어야 되고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군림하고자 합니다. 그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염소는요 혼자 있기를 좋아한대요. 양은 늘 같이 있는데. 그리고 혼자 떨어서 그 염소 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염소는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대. 그 염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9절에 여호와 앞에서 그는 용감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이 있는데, 요 앞에서라는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는 여호와를 정면으로 대항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70인역에는, 자 70인역 우리 들어본 적 있죠? 셉치아진트라고 해서 주전 300년 전에 그 헬라 제국이 헬라 말만 쓰게 하니까 히브리어 아람어를 못 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70명의 유대인 학자가 그 구약 그 히브리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바로 이 70인역이에요. 원래는 각 지파에 그 13명씩 72명인데 그냥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0인역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는 말을 에난티온 큐로라고 해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서도 되고 여호와를 대적해서도 되고, 그리고 이 니무르시라는 이름의 뜻 자체도 우리가 반역하리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후자로 읽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여라고 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는 위대한 사냥꾼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주의를 하나님만큼이나 높인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는 대제국의 정상에 앉았고 하나님만큼이나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세 명의 천사장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양을 잘한 그 루시퍼가 이렇게 교만해져서 자기의 자리를 북극성 높은 곳에 높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타락했고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의 특징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같이 교만이에요. 이 육신의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방의 선봉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제작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힘을 우상으로 하죠. 바알신은요, 그 이사벨성이 자주 섬겨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 바알신은 황소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소를 숭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8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을 때 아론이 사람들이 금고리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 강아지가 아니라 금 송아지. 그러니까 이 우상의 특징은 이렇게 힘 있는 걸, 짐승을 많이 삼아요. 적그리스도는 정치력과 금력과 군사력, 즉 힘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해서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에는 여러 증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종교 망상증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부처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걸 종교 망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는데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 바로 이 종교 망상 환자라고 그래요. 너무 교만하잖아요. 내가 신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양순한 분이에요. 주님은 다투거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분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힘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힘에 올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민중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아니,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분이라면,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음식을 주고, 그리고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우리나라를 자유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민중들한테는 들었던 거죠. 그래서 민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육신의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수를 써든지 간에 임금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의 특징은요, 겸손입니다. 온유함입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이러한 온유한 사랑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소고에도 나오잖아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강력한 힘으로 외투를 입은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태양이 뜨거운 햇살을 비추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어서 손에 걸치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바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빌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지극히 나가주셨어요. 종의 형체로 낮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만민이 주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니무롯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했냐면 속담까지 생겼어요. 그 구절에 보면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용감하고 뭐 위대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니무롯을 떠올렸고 니무롯과 비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장래 희망이 연예인이 많아요. 여자들은 우리 젊은 우리 여학생들은 아이돌 되겠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고요. 우리 교회도 아이돌 되겠다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정말 좋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가망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딴 거 해라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걔는 아이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래서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하는 최고의 저주의 말이 너는 평범하게 살라 이거예요. 너는 평범하게 살아라. 그 사람들은 평범하기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인기를 얻고 주목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어느 날 무슨 사건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그 견디지 못하고 막 우울증이 걸리고 막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할 때 시장 5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서가지고 야, 그거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거기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벽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막 큰 몸집으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들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천하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니므롯은 자기 소원대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저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예수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날 보고 참 저 사람 똑똑하다, 뭐 잘생겼다, 뭐 재능이 많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면 정말 우리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이 보인다, 정말 예수님 같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미국에서 젊은 시절 유학할 때 식당에서 접시만 닦았는데 알바로 그 사장이 그랬대요. 우리 미스터 하는 어깨에 천사의 날개가 있는 것 같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예수님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장이 한경진 목사님 보고 당신은 천사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식당에서 일할 때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사장은, 우리 미스터 킴은 참 밥을 많이 먹어. 밥 많이 먹는다는 소리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했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랑할 게 있었죠.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유대 철학, 율법을 완벽하게 외우고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고향 다소잖아요. 당대 3대 교육도시예요.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다소. 그러니까 거기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헬라 철학에 관해서 능통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의 서신서에 보면 헬라 철학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당대 그는 최고의 학자였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지식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주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라 했어요. 그는 오직 예수만이 높아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는데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특이하게 사람도 사냥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백인들이 아프리카 가서 그 흑인들, 그 아프리카 토인들을 사냥해가지고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팔고 그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특이한 사냥꾼이었으니까 니므롯 또 사람을 사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꾸밀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냥해서 노예로 팔아먹으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많은 서양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이 함의 자손은 그 구스라고 그랬잖아요. 구스가 사실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스가 지금의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흑인들이고 그 노아가 함의 자손들은 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노예로 팔아먹어도 된다. 성경에 나온 예언대로 우리는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얘네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종으로 팔아먹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기독교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종들을 팔아먹고 그 미국 남부 그 침례교는 노예 제도를 옹호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니므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 안타깝게도 좀 있어요. 여러분, 그 서울 강남에 보면 대형교회, 그 남성교회 한 사람이서 여러 교회 남성교회 등록을 해서 그 남성교회에 참여를 해요. 왜? 사업하려고. 강남의 그 대교회 그 남성교회는 CEO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교회 90%가 CEO였어요. 다들 부유하고 다 자기 사업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교회 한 군데 정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교류를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육장이다, 교구장이다, 선생이다, 지도자하고는 물질적으로 부담을 주고 거절하지 못하는 정중한 관계를 이용해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은 니무롯과 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막 다단계하고 막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건전하게 잘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하고 막 달려들면 그거 참 난처하단 말이죠. 평신도가 장로님 막 권사님 막 목사님, 저는 목사는요 교인들이 중에 그 생활보험 설계하는 분이 있어서 그냥 돈도 없는데도 뭐 보험을 몇 개를 넣는지 모른대. 오늘날 교회가 많아짐으로 교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유명한 인터넷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있는데 무슨 넷인가 그래요. 하네. 근데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거래 장터를 이 크리스찬들을 위한 거래 장터를 만들면 돈이 벌 것 같아서 만들었대요. 그 인터뷰한 걸 내가 들었어요. 실제로 잘 돼요. 그럼 이들이 외면적으로 성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니무롯같이 그 중심은 사냥꾼이었고 적그리스도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화가 나셔서 외치셨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가까운 데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오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오는 뜰이 있고 제일 바깥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뜰이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장사를 한 거예요. 이 제사장과 이 장사꾼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뭐 나눠 먹기로 했는데 어떻게 장사를 했냐면 그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검사를 해요. 이게 온전한 제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성전 밖에서 가지고 오는 제물들은 무조건 퇴짜를 넣어요. 이건 부정하다고. 이건 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성전 안에서 사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사면 그 성전 바깥에서는 비둘기 값이 10,000원이면 몇 배를 더 받았을까요? 제가 한 2배나 3배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자그마치 15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그것도 이방인 뜰에서 15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여러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와서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나라 돈으로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 돈은 절대 안 받아. 반드시 성전에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 돈으로 드려야지만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당연히 환전 그 수수료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그 이방인 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 뜰은 어떤 곳이냐? 그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그 먼 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온 그 장소에서 이렇게 장사를 강도처럼 해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하셔서 막 채찍으로 막 상을 엎으시고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면 주님께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의 반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5억을 드렸으면 엄청나게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죠. 왜? 거짓말했으니까. 5억 드리면서 10억 드렸다고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린다고.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명성을 얻기 원했어요. 저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바나바처럼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다.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이 명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그의 생명을 취해버리셨단 말이죠.
이건 제가 볼 땐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 오홍금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헛된 명성, 세상 사람들의 이목, 인기를 끌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심장의 고인 피를 뽑아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을 갖추려고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위대해지고 유명해지려는 그 악한 마음을 주님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들이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고 병들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치유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간절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